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이사야서 50번째 시간이죠. 벌써 딱 1년이 되었네요. 이사야서 살펴본 지가. 이제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2700여 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2700여 년 전, 주전, 우리 2700여 년, 3000년이 다 가까운 그 전에 말씀했던 예언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역사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순종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33장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유대를 학대하고 평화 있게 조약을 맺었어요. 아수르랑. 그것을 파기하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 너희도 곧 학대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랬어요.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거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약탈 당한 적 없으면서도 틈만 나면 약탈하고 누구에게도 속임 당한 적 없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남을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재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약탈이 끝나면 이제는 네가 약탈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속이기를 그치면 이제 네가 속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이 무자비하고 교활한 유다에 대한 정책을 정죄하고 이 선지자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장차 그들에게 임할 응분의 대가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유다와의 평화 협정을 이유 없이 깼어요. 이유 없이 깨고 유다를 쳤어요. 그리고 치자 이제 침공하면서 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침공하면서 학대, 약탈을 즐겼어요. 학탈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들은 그 행한 그대로 이제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BC 68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이 뭐였냐면 동맹국인 이 갈대아인들의 변절했어요. 같이 동맹국이 변절해요.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절대 동맹인데 변절한단 말이에요. 변절해서 동맹국 갈대인들이 변절하고 사네리방 아수르의 왕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배신했냐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왕자가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상이겠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죠. 그래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을 침공한 이 바벨론에게 아수르는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러 이제 하였어요. 그런데 그 화친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무시했어요. 이제 아수르가 이 적국에 쫓겨서 이제 멸절 당할 때 그들의 동족들 그때가 일어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미리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침공할 때 그 조약도 이제 바벨론에서 받아주지 않고 이 사신을 보내지만 하친 청하려고 하지만 이제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적국에 쫓겨가지고 이제 멸절 당하고 있을 때에 어느 동족도 동정하지 않고 도와주는 민족도 없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학대와 약탈과 속임을 일삼던 민족은 결국 그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당시 막강한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아직 아수르의 멸망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멸망은 아직 멀어요. 당장 눈앞에는 뭐가 있냐면 아수르의 파괴적 침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죠? 전 이 장에 살펴보았듯이 침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걔들이 그렇게 멸망할 거니까 너무 위로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져서 지금 징벌 받기는 받지만 이후에는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에 지금 아수르의 파괴적인 침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팔이 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당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소서. 은혜를 구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패망하여 도망하는 대적들의 모습 그렇게 기도한 후에 딱 또 선언합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딱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이제 선언하죠. 주여 천둥 같은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면 문나라들이 놀라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재앙으로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평안과 구원이 임하고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어서 4절 6절에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이 되면 지금 아직 위기에 있어요. 아수르 자기네들이 지금 멸망당하게 생긴 현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게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건데 주의 백성들이 황충떼처럼 뛰어다니면서 메뚜기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될 거다. 완전히 전화유복이 된 거죠. 전세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셔서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공평과 정의로 시온을 가득 채우실 거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 쌓여 있는 보물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다.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 창고를 얻는 길이 있는데 그냥 있어요. 지금도 보물 창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는 보물 창고를 지금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보물 창고를 얻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눈앞에. 그거를 얻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는 분이시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고 권력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까지도 다 깨트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무리부시한, 무소불위한, 이 무소불위하신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느 누구에게도 피조되지 않으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마땅히 그만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죠? 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위대한 것도, 아무리 훌륭한 것도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경배할 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군 천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계속 유지하시고 또 이 세상에 편재하고 계세요. 동시에 이 세상에도 편재하게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편재하셔서 관심 갖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선하게 다 해주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자식이 여럿 있어도 다 똑같이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회초리는 들을지언정 다 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 나가고 똑똑한 면 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아픈 자식에게 관심이 있어요. 부모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관심이 많지만 특별히 의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의인들에게. 그래서 선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선을, 왜냐하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7절 9절을 계속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용사들이 막 울부짖고 아수르로 파견한 이 유다의 평화사절단이 막 서럽게 울어요. 왜냐하면 나라 위기가 처해 있는데 사절단을 보냈는데 대짜 맞았잖아요.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그 용사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울고 있고.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바쳤어요. 그동안 아수르한테 좀 잘해보려고. 강대국한테 잘 바쳐서 좀 우리 어떻게 좀 동맹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잘 하고 싶었는데 평화협정이 파괴되었고 성읍들은 짓밟혔고 백성들은 유린을 당했습니다. 유다 온 땅이 지금 통곡하고 시들어가고 이제 레바논에 있던 그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다 거기 땅이 아름다웠던 땅들이 이제 수치로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련의 평화, 아라비아 사막길이 황량해지고 있습니다. 바산, 이제 바산의 산들, 갈멜산, 그나마 울창한 숲이 그나마 거기 숨쉬는 그죠? 폐와 같은 그 아름다운 곳이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벌거숭이 산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횡포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이제 유다는 이렇게 황폐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된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일어나서 나의 권능을 이제 행사하겠다. 그 지경이 되었을 때 너희 아수르 사람들아, 너희 품은 생각은 겨와 같을 것이다. 겨가 뭔지는 알죠? 겨와 같을 것이니 거기서 나올 것이 뭐냐면 지푸라기밖에 없다. 지푸라기밖에 없으므로 내가 입김으로 이렇게 불면 그 입김은 불길이 되어서 그 지푸라기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조리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를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민족들은 그 불길에 타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니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사르르 힘도 못 써보고 다 타버리는 것이죠. 또 먼 데 있는 자들아 그래요.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권능을 깨닫고 인정하라. 내가 무슨 일 했는지 한번 돌아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고. 그리고 너희 가까이서 다 받는 자들아, 본 자들아, 나의 권능을 다 깨달아라. 그리고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먼 데 있는 사람도 말씀을 통해 듣고 가까이 보고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권능을 깨달아 라는 겁니다.
그때에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경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자들 살아남을 자 없을 거다 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되는 것이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 합당한 자 어떻게 되는지 아까 같이 읽어봐요.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이제 16절에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적들이 높은 곳에 살면 적이 침입을 못하죠. 든든한 반석 아래에서 편히 쉬게 되고 환난 때에도 넉넉하게, 지금 전쟁이 와서 이 나라를 부시고 망가뜨리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반석 위에서 안전하게 든든하게 먹고 마시고 물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한 후, 이제 유다에게 임할 번영에 대해서 다시 예언합니다. 이 한 장 안에 지금 엄청난 말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의 환난과 이제 고난을 회상하는 것이 유다 민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 환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것이 이제 위로가 된대요. 도리어. 그때 그렇게 힘들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다 보상이 되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위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왕의 영광과 국토가 회복될 거예요. 유린당했던 왕권이 다시 회복되고 황폐화되었던 국토가 회복됩니다. 이 정복자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압제받던 시절은 이제 옛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옛 추억. 우리 지난 일을 웃으면서 말하게 되는 거죠. 모든 착취가 이제 사라지고 침략자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줍니다. 착실하게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고 친히 법을 세워주시고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대적들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엔리하게 하며 위로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23, 2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의 승리의 결과와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시작.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은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승리의 결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말씀이시죠.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국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있어요. 그죠? 그 여인들도 너무 사치가 심하다. 예루살렘 여인이 질책을 했죠.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나라 사정을 알지 못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을 때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뇌물 받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강대국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니까 물질적인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죄를 용서받는 이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1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네가 학대받기를 바치면 네가 학대당할 거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 14절 3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로운 자들과 함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그 상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특별하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준비된 축복 받으라고, 지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힘을 내라, 이러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있음을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사오니 아버지, 세상에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